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 그 이름이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신약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기록된 책이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복음서는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럼에도 이 신약의 첫 번째 책,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인물은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이해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우리가 얻는다라는 이 이신칭의 교리, 이 이신칭의 교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또 우리가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아는 것, 아브라함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 신앙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잠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그 시점부터 다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창세기 13장,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3장을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어떤 일까지 이제 일어나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할 것이고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롯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롯은 가장 비옥한 땅, 가장 이 좋은 땅, 그 땅을 선택해서 떠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특이한 점은 그 땅이 어떤 땅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이 12장
이 후반부를 보시면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기근이 찾아와서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이 자기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다라고 속이는 그러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아내를 찾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이 창세기 12장 이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그의 이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보시면 이전과 이후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사건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수 있었는지 바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 이 사건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 보통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성경에서 크게 좋게 평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신앙의 타락이다, 이렇게 혹시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이 약해서 신앙이 타락해서 그래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다 라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난 시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에게 믿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 사건도 신앙의 타락인가 아닌가,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미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절망감밖에 없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만약에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심판의 조상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비교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목숨을 내어 걸고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는데 너는 왜 믿음이 그 모양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과 우리의 신앙을 비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그 어디를 보더라도 아브라함과 우리의 신앙, 혹은 아브라함과 다른 어떤 성경 인물의 신앙을 비교하고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어떤 비교의 대상으로 등장시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대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대대로 우상을 만들던 집안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도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도 우상을 만들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 확인을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불신앙의 사람이었고, 구약의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아브라함은 복받을 사람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 내려간 사건도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날 때 만약에 그가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타락, 믿음의 타락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뻔한 것이죠. 믿음이 타락해서 애굽에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험한 꼴을 당한 것이다, 아내를 빼앗긴 것이다, 이런 뻔한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이 믿음의 타락입니까? 물론 믿음의 타락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12장 6절을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세겜의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믿음, 우상을 향하던 그 믿음의 방향이 이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방향이 전환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에게 확고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가 가나안에 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해서 그가 확고한 믿음이 있었을까?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주석들 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석들도 꽤 좋은 주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사당동 총신에 가서도 꽤 유명한 그런 주석들까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주석들의 어떤 주석들마다 동일하게 이런 내용들이 다 실려 있더라고요. 그때 이 창세기 12장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그 당시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미 대단한 믿음이었다. 그렇게 주석들에 다 기록이 동일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대단한 믿음이 있었다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셨으니 이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이 먹이실 것이다, 그 정도 믿음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령 애굽에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살고자 아내를 누이 동생이다 라고 지금 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 역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타락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이 믿음의 타락이라면 이 아내를 빼앗긴 사건은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가 맞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의 타락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타락이라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바로에게 빼앗긴 것은 하나님의 징계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타락이 아니라면 아내를 빼앗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려운 이 질문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타락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간단한 공식이 성립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타락이 아니라면 이제 복잡한 문제가 남게 되는 것이죠. 우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 사건이 믿음의 타락이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꾸짖으시거나 책망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밥을 먹으면서 밥을 흘리고 먹을까요? 흘리지 않고 먹을까요? 엄청 흘리고 먹습니다. 너희가 밥 먹을 때 밑에 보면 다 밥 풀이고 반찬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흘리면서 먹어도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로이에게 크게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24개월 된 아기가 밥 먹으면서 흘리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밥을 먹으면서 많이 흘릴까요? 흘리지 않을까요? 네, 저는 많이 흘립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밥을 먹을 때 좀 많이 흘리는 편입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아니 그 성도들하고 밥 먹을 때 그렇게 항상 밥을 흘리고 먹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 잔소리 듣는 건 당연한 거죠. 지금 제가 다 큰 어른이 밥 먹을 때 흘리고 밥을 먹으면 이 잔소리 듣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꾸짖으시는 장면이 언제 처음 나오느냐? 창세기 17장에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꾸짖으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점잖게 읽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라고 하나님이 지금 호되게 아브라함을 꾸짖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꾸짖고 계십니까? 바로 그 앞에 기록된 창세기 16장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다라는 이 기록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99세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지금 나타나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하신 이 내용, 그 내용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후손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출산이 불가능한 이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출산이 가능한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이 일을 호되게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얻은 나이가 86세였고 이 일을 꾸짖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였다라고 창세기 17장 1절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향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유일한 힘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음성도 들려주시지 않았다. 나타나시지 않았다. 이것보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무서운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 그에게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야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의 믿음이 성장해 있었고 성숙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꾸중 들을 수 있는, 꾸짖음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단계까지 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시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아브라함이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징계도 꾸짖음도 꾸지람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그에게 이렇다 할 만한 믿음의 성장이나 믿음이라는 것이 그에게 아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을 가기 전과 이 애굽을 다녀오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했는가, 이것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애굽 사건 후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는 롯과 자기 조카와 헤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나안의 전쟁 속에 뛰어들어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롯과 헤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런가 보다, 이 목자들과 다툼이 있으니까 초지는 한정되어 있고 먹여야 될 이러한 양들은 많으니까 그래서 헤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는 자기 목숨을 자기가 구해야 하는, 지켜야 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아내라고 하더라도 남편을 죽이고 빼앗으면 그만인 그런 살벌한 시대가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쳐들어와서 약탈해 갈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가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자기와 혈연 관계가 아니면, 이 자기와 이 안면이 없으면 그러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시대가 바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이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 피부치 롯과 헤어지는 이 사건, 피부치와 헤어질 결심을 하는 이 사건은 사실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굉장히 큰 결단을 요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가나안 전쟁 속에 뛰어든 사건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남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 1절과 2절 왕들의 이름 다 모르셔도 좋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한쪽은 지금 네 왕들이 연합해서 싸우고, 네 왕들이 연합을 했고,
한쪽은 5 왕들이 연합을 해서 4대 5로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가 잡혀갑니까? 그돌라오멜의 동맹국이 소돔을 공격했을 때 그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이 붙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본다면 자기 목숨 하나 유지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데 그 전장에 뛰어들어서 롯을 구해오게 되는 것이죠. 롯과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되는 것, 왕들의 전쟁에서 롯을 구할 결심을 하게 되는 것, 사실 이 2가지 사건 모두 다 말이 안 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넘어왔지만, 그러나 그 시대적인 상황들, 배경들을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 있게 우리가 살펴본다면 지금 이 상황들은 다 말이 안 되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질문하고 있습니까? 믿음 없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어디서 이런 믿음의 담력이 생겨날 수 있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어디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이내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왔는데, 그러나 기근이 찾아왔던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이 기근 속에서도 나를 먹이시고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그 수준의 믿음이 그에게는 존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양들을 먹일 수 있는 곳을 찾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뻤던 것입니다. 아내를 뺏기 위해서 분명히 나를 죽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그것이 그 시대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양식이었으니까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 것이다,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자, 그래야 내 목숨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가 묻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관심을 가지니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다 라고 속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각본대로 이야기가 흘러갔고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주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은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17절 말씀이 말씀하는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한 개인에게 내리는 재앙이 아닙니다. 원문의 의미는 이 크고 많은 재앙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바로를 포함해서 이 바로의 모든 가족들에게 한 번의 일시에 크고 많은 재앙을 한꺼번에 내리신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바로가 얼마나 혼이 났는지 아브라함에게 다 데리고 가라, 빨리 데리고 가라, 내가 너에게 준 것까지 다 데리고 가라, 몽땅 가지고 가라 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을 빨리 애굽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이 일을 겪고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됩니까? 이 일을 겪고 가나안에 와서 롯과 헤어질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할 것이고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할 것이다. 그래서 롯은 가장 비옥한 땅을 결정해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기근에 쫓겨서 애굽까지 내려갔던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롯과 헤어지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결정이었고, 그리고 가장 비옥한 땅, 마치 애굽 땅과 같은 그 땅을 포기하는 것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서 무엇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가능했던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다. 아브라함은 바로 애굽에서 이 사실을 배웠던 것입니다. 당시 애굽의 바로라는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던 왕이었습니다. 그저 한 나라의 왕이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계의 지도자, 미국의 대통령,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훨씬 그것을 뛰어넘는 신적인 존재가 바로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바로조차도 자신에게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구나, 전능한 분이구나. 그것을 어디에서 알게 됩니까? 애굽에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돌아온 후에 롯과 헤어질 결심도 하게 된 것이고, 왕들의 전쟁 속에 뛰어들어가서 롯을 구할 결심도, 믿음의 결심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13년 동안 침묵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가면 안 된다 라는 이 사실을 알면서 간 사람에게 하나님은 틀림없이 간섭하십니다. 그러나 그 수준까지 이르지 않은 사람에게, 그 수준의 믿음을 심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들은 나한테 바쳐야 된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것을 요구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언제 요구하십니까? 그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신앙의 수준이 애굽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시기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거나 쉽게 넘겨버려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께 두드려 맞고 정신 차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였습니다. 그 바로를 보고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 정신 차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두들겨 패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
우리 주위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분들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바로 그 옆에 서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들었다면, 그리고 지금도 내가 듣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아브라함으로 만들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하고 눈을 뜰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의외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이 자기에게 실제 일어나기 전까지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게으른 죄악의 본성들이 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보여주셔도 우리가 보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들려주셔도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죄악의 본성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직접 맞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야 돌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맞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맞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돌이켰습니다. 바로 그 반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때로는 밤새도록 두들겨 맞고 정신 차린 자들의 고백을 듣게 하십니다. 때로는 순종하여 믿음의 결단을 한 자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이런 자들의 고백을 내가 우연히 들었다, 우연히 보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듣게 하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묵묵히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고 우리를 완성하고 계신 이 모든 것들이 다 과정 속에 있는 사건들이고 이야기 드린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는 신앙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는 그런 신앙의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생,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다 간섭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적과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실 때가 수없이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고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게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현재의 어려움이나 실패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빨리 깨닫느냐, 이것이 관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빚어 나가시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것을 다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교육하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항복하시는 이러한 시간이 빨리 오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